네. 오늘은 봉독한 우리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며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삶의 특성,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특성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는 걸 확실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서기관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서기관은 어떠시 돼요? 여러분 보실 때 서기관과 예수님과 이제 답변을 쭉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십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답변으로 끝내요. 자, 이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인가요? 부정적인 말씀인가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마치 이 내용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치 이 사람이 거의 천국에 거의 들어온 사람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우리가 이 내용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천국에서 멀지 않는 자, 거의 천국에 좀 들어오기 직전의 사람인가? 과연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를 사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산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거의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힘쓴다면, 조금 더 어떤 신앙인다운 삶을 산다면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조금만 더 힘쓰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특히 예수님이 이 답변을 우리에게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천국은 내가 지금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들어가고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인가? 먼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볼 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가 멀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멀지 않다는 이 말씀을 좀 깊게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 이 청년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멀지 않다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첫 번째 가질 전제는요, 천국은 뭔가 어느 천국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지금 가까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좀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와 있든지 천국에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어느 과정 속에 있다든지 거의 걸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떻게 이야기해요? 네가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들어오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눈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우리가 전서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간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인가요? 제가 6장에서인가 6장인가요? 예, 6장의 9절과 10절에 보았더니
너희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미혹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하는 자, 탐색, 남색, 도적 이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두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어느 사람들은 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여기에 속했던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여기에 속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골로새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옮겼다 그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전에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더 본다면 베드로서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국률 밖에 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 안에 있든지 아니면 천국 밖에 있든지 그 가운데 애매한 자리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들과 저도 천국의 안에 있는 존재이든지 밖에 있는 존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가까이 가 있거나 걸쳐 앉아 있거나 미끄러지거나 달려가는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본 전제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에 멀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간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있는 자가 있고 멀리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어떤 자가 멀리 있는 자고 어떤 자가 가까이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시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2장 13절 볼 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던 존재였어요. 이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들은 하나님이 전혀 누군지 알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주의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전혀 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무례한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로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멀리 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존재는요?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가까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를 써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고 봉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모든 조건을 갖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예수님이 너가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 가까이 있다는 말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까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는 근데 뭔가 신앙생활을 뭔가 하고 있으니까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는 그들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구제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랑도 실천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주어진 말씀대로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세 번째 전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어떤 예가 있어요. 내가 지금 버스를 타는데 계속 줄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버스에 한씩 올라타요. 근데 갑자기 내 자리에 딱 됐더니 갑자기 거기 하는 말이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자, 나는 어때요? 나는 가장 바로 이 버스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버스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저 뒤에 있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밖에 있다는 존재에서는 나나 저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다는 거죠. 나는 버스 밖에 있는 존재예요. 내가 어떤 죄를 써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 발짝만 내쓰면 바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는 밖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멀지 않다고 하신 말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좀 질문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엉태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도 그림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을 봤더니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18절에 보았더니 사두개인들과 지금 변론 중에 있어요. 이 광경을 지금 성경관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론 중에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느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유대의 법에 가면은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 둘째가 죽었어요. 근데 결국은 7명까지 가서 내가 7째까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만약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천국은 어떤 결혼관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고 천국은 천사와 같이 되는 상태가 천국이야 그러면서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산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어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을 할 때에는 이미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답변하니까는 이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 말을 동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부활을 믿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잘 하시면서 보고 그 마음에 호기감을 느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말씀이 뭔가요? 첫째는 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 내가 아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너무 또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는 자기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계명의 첫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어떤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들이 안식일만 되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태우면은 아, 나 이제 모든 죄 사함 받았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들은 주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나는 지금까지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보다
번제보다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청년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수없이 번제를 드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가 뭐가 의미가 있어? 네가 그걸 재산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게 네가 날마다 드리는 번제보다 훨씬 나은 삶이야 라는 생각을 이 청년은 이 사람은 하고 있었고 그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러자 이 예수님이 이 서기관 보고 네가 하는 나라에 네가 멀리 있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청년을 볼 때는 어때요? 구원받기에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답변해 주시니까 너 마음속에 거기와 동의가 생기면서 자기가 추구했던 신앙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좋은 답변을 하면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근데 이 청년이 이와 같은 청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마음에 조금 어떤 의심과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 없는 자인가? 아니, 우리가 이게 부족해 천국에 들어가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신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죄를 지으며 회개하고 이 모든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청년이었는데 게다가 이 청년은 어때요? 예수님의 적대감도 없습니다. 앞에 다른 사두개인들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비를 걸려고 찾아했는데 이 서기관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속에 더 호감을 가지고 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했고 다가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어때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 여전히 천국 밖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일예배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주 앞에 쳤다 헌금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사랑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주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 밖에 있다니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를 가르쳐 천국에 밖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청년간에 별말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로 하여금 네가 천국에 밖에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만한 정말 비참한 슬픈 내가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청년의 문제가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천국에 밖에 있는 존재일까? 물론 가까이 가는 것은 모르지만은 여전히 왜 이 사람은 천국에 밖에 있는 존재일까?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가 그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한 존재를 예를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나아갔어요. 한 사람은 어때요? 바리새인 나아가서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 존재였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킨 존재였어요. 오늘 보았더니 나는 11주도 했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 존재였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과 우리 서기관과 차이점이 뭘까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 성전에 나아갔던 그 바리새인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누가 인정을 받았는가요? 멀리 서가지고 가만히 가까이 가지 못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하루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군역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 기대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에게 천국의 구원을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알고 있고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다른 청년, 이 한 사람이 이 세리는요,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소개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내가 하늘 앞에서 죄인 걸 잘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계명을 지킨 존재가 어디 있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들은 다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계명이 진짜 말하고 있는 그 본 교훈은 지키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살아나지 않았어.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럼 나는 살아나지 않았어. 그럼 나는 6계명을 지킨 자. 7계명인가요? 나는 계명을 지킨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형제에 대해서 미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살인한 거야. 이게 원래 계명의 원래 뜻입니다. 원래 본질인 거예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내가 욕을 하면은, 나가라 한다면은, 욕했다면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 그럼 너는 그 사람을 살인한 거야. 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계명의 가르치는 원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어느 누구도 계명을 지키지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늠은 뭐였어요? 내가 실제 여자에게 남자에게 접근해서 몸을 섞고 할 때 가늠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수많은 어떤 잡들, 음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그들은 가늠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늠은 꼭 그렇게 어떤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이미 너는 가늠한 존재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계명을 우리가 주었는데요. 이 계명에 대해서 본질을 알 때는 어느 누구 계명을 지키지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은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의 이웃은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들이 인정하죠. 이웃 사람은요. 그들의 이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만 그들의 이웃이지. 만약에 유대인 가운데서 범죄한 자들은 이웃도 아닙니다. 그들은 멀리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못 살게 만들고 멀리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한 인간도 그들의 이웃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웃은 유대인들, 자기네 형제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내가 이웃이라는 말은 모든 내 왼수까지도 내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참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내 가족만 사랑해도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은 가늠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서기관이 나는 외적으로 모든 걸 완벽히 지켰다고 생각을 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신앙은요. 지적인 신앙이에요. 지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 이 창조한 거 내가 믿어. 예수님 땅에 오신 거 믿어. 십자가 도는 내가 믿어. 그들은 문자적으로 지적은 다 동의했어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말씀을 붙잡고는 살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계명을 대할 때 진짜 이 계명을 대한 자의 변화된 자의 참 모습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 계명 앞에서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 공기가 많이 탁한 것 같네, 그죠? 이 안에 그런 거. 예, 그래서 실제 오늘 이 서기관이 나는 모든 계명을 단지 지적으로만 실은 삶을 살았지 행동적으로는 결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존재였어요. 행동으로 지켰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반응,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까 성경에 나아갔던 바로 그 죄인, 바로 세례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이럴 때 진정한 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내가 아직 못했음을 첫 번째 내가 깨닫지,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나는 당당해,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주님을 살, 이런 생각을 결국 갖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님 그걸 갖지 못했어요. 자기 이 말씀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자기가 구원받을 존재인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또 죄산 받기 위해서, 죄는 만약에 죄를 늘 그것을 힘들었다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그는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존재였고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한 존재였고 그냥 외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지, 내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오늘 바로 서기관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이고 밖에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간 존재는 어떤가? 여전히 이와 같은 동일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예수를 5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20년을 믿어도 늘 주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여전히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내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고, 여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얼마나 못 만들려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항상 모든 성도들의 갖는 공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이 인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만약에 천국 안에 있는 존재들은 어느 누구도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삶이 늘 죽는 그날까지 이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99% 주의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당당하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충분히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여전히 내 사람은 그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계명을 지켰는 걸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이 나에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갈 때 항상 내가 고개가 숙여지죠. 그리고 주 앞에 이 세리와 같이 밤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주세요.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비록 내가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의로운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뭐예요? 여전히 주 앞에 부족함을 늘 느끼고 그를 의지하는 존재. 이게 바로 믿는 성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천국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천국에 안에 있는 존재의 나의 모습은 날마다 내가 주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날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어떤 계명을 내가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알고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어떤 존재가, 내가 오늘 천국 안에 있는 존재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제일 먼저 이 삶을 가져야 됩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내가 얼마나 죄인 것을 알며 주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그래야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상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삶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면서 항상 어때요? 여전히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여전히 내가 주님을 한 주간 찾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았고, 여전히 내가 이 땅을 내가 살았고, 이 삶이 항상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날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 삶의 정상적인 삶이며, 그래서 부끄러움이 아닌 온전한 주의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오늘도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는 줄 아시면서 또 늘 그런 삶을 가지시고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으나 참으로 먼 주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천국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앞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 삶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간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오늘과 같은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이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항상 내 삶 가운데서 부족함을 느끼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보면서 진실로 우리가 가운데 이런 삶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혹시 여기 모인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특징이 없다면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얼마나 주 앞에 불우한 존재인지 얼마나 주의 은혜가 필요한지 알게 만들어 주셔서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